안녕하십니까. 다큐라이프 영TV입니다. 예,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2020년 7월 8일, 저희 그 작은 딸의 생일날입니다. 오늘 그 작은 딸의 생일을 축하합니다. 이 영상을 볼지 안 볼지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하루 행복한 하루 보내기를 바랍니다. 오늘 소개시켜 드릴 책은 나를 변화시킨 책 제3권째입니다. 어떤 책이냐면요. 네, 이런 책입니다. 니체의 인생 강의라는 책이고요. 지으신 분은 이진우 작가입니다. 그렇다면 저는 이 책을 왜 선택을 했을까요? 저는 사실 니체를 잘 몰랐고 또 관심도 없었습니다. 왜냐면 니체는 제가 생각하기에 철학자라기보다는 그저 상상가로만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니체가 몽상가 같은 사람이다라는 어떤 선입견이 있었나 봅니다. 그리고 독일인에게 이상한 우월감을 준 어떤 단초를 니체가 제공했다라고 그냥 너무 피상적으로 가볍게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던 제가 왜 이 책을 굳이 읽었을까? 이제 반문을 해보면 아마도 제가 그 당시 철학에 대해서 공부를 할 때 아마 질 드레이즈라고 하는 사람의 말이 좀 궁금했었던 것 같아요. 그 사람이 말하기를 현대 철학은 대부분 니체의 덕으로 살아왔고 여전히 니체의 덕으로 살아가고 있다. 그리고 니체한테 많은 빚을 지고 있다. 이런 이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왜 현대 철학이 니체한테 빚을 지고 있는지, 어떤 부분을 의존하고 있는지 좀 궁금했었던 것 같습니다. 먼저 이진우 작가 저자의 말부터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이 책은 자신의 삶을 조금이라도 가치 있게 만들려는 그런 분들을 위한 책입니다. 이렇게 적고 있어요. 우리의 시대가 신이 죽은 허무주의 시대라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삶의 중심을 잡으려는 이들을 위한 책입니다. 이렇게 적었거든요. 여기서 이제 조금 조심해야 될 말이 있는데, 신이 죽은 허무주의 시대 이런 얘기가 나온다 하더라도 이 책을, 이 니체의 사상을 굳이 특정 종교랑 꼭 이렇게 연결시켜서 생각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냥 니체의 그냥 사상을 우리는 그냥 들여다본다, 이렇게 좀 가벼운 마음으로 종교관과 조금 떨어져서 이 책을 들여다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이진우 작가가 이제 얘기를 하는데요. 바로 신의 죽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그 다음에 권력의 의지, 초인, 영원 회귀, 이런 개념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자는 이런 개념들은 모두 허무주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민낯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고, 또 이런 개념을 따라가면서 21세기 신이 죽은 시대에 적합한 삶의 양식을 사유하고자 합니다. 라고 저자 서문에 이렇게 좀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부탁드리건데, 특정 종교와 이렇게 너무 밀접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편하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니체에 대해서 좀 알아볼까요? 니체는 어떤 사람일까요? 망치를 들고 철학하는 사상가,
기존의 가치를 깨부수고 새로운 가치를 만들겠다라고 한 사람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는 목사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신은 죽었다라고 외치고 그 바탕으로 자신의 사상을 이렇게 쌓아가죠. 24살에 그 스위스 바젤 대학의 교수가 되었고요. 그 계보학, 문헌학 교수였습니다. 그리고 문화 비평가이기도 했고요. 그다음에 그 미학에 관련된 그 이야기도 했었죠. 예, 그래서 우리는 그를 철학자라고 이제 부릅니다. 그리고 그 당시 그 철학 세계에서, 철학사에서 의심학파라고 불리는 철학자들이 있었답니다. 3인방이 있었는데 마르크스, 프로이트, 니체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저자가 말하기를 마르크스는 그 세계를 변혁시키고자 한 그런 이론이 아닌 실천적 철학자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프로이트는 이렇게 얘기했죠. 우리는 우리 자신의 집의 주인이 아니다. 내가 나의 주인으로 알고 있지만 사실은 나의 이드, 그런 무의식에 대해서 그 실체를 그 들여다본 분이시죠. 그리고 니체는 이제 그 모든 것을 이제 부정하는 그런 그 의심 학파를 거의 대표하는 그런 철학자로 이제 불리워지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러한 저서들을 만들어냈죠. 뭐 비극의 탄생, 인간적인, 너무나 인간적인 반시대적 고찰, 그리고 유명한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하는 책을 썼습니다. 그리고 그가 교수직을 그만두고 주로 지냈던 곳이라고 하는데요. 스위스의 질스 마리아에서 니체 하우스에서 이제 묵으면서 그때 이제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라는 책을 집필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1900년 55살에 이제 그 하늘나라로 가셨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엘 들레즈는 이렇게 얘기했죠. 현대 철학은 대부분 니체의 덕으로 살아왔고 여전히 니체의 덕으로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니체의 사상에 대해서 이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처음부터 신의 죽음에 대해서 얘기하는데요. 신의 죽음에 대해서 얘기하기 전에 이제 신이 죽었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정황, 그 다음에 시대적 상황에 대해서 이해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니체가 중세 시대에 신은 죽었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화양감이겠죠. 네. 그래서 니체가 왜 신의 죽음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었는지 그 배경에 대해서 저자는 세속화라는 개념을 먼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세속화는 우리의 중심 가치가 신과 같은 초월적 또는 영적 가치에서 물질적 가치로 넘어가는 것을 의미한다 라고 세속화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단적으로 그 영화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로 설명을 하는데 이제 이런 겁니다. 설령 프라다가 천사일 수도 있고 악마일 수도 있는데 사실 그런 어떤 것들은 중요하지 않다 이거죠. 만약에 프라다라는 것이 악마라 하더라도 어떠냐 이거예요. 프라다를 입으면 포흡난다 하는 그런 개념에서 이제 우리 대중이 악마가 되더라도 또는 악마일지라도 자기는 프라다를 입고 싶다, 이런 것들을 두고 이제 세속화라고 설명을 합니다. 또 하나 시대적 고찰을 하게 되면 이제 찰스 다윈의 종의 기원이라는 책이 나오죠.
네, 진화론이 나옵니다. 인간이 원숭이로부터 진화할 수 있다는 말은 사실 그 당시 종교인에게는 끔찍한 일이죠. 그래서 이렇게 신의 죽음을 예감할 수 있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시대적 정황이 시작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니체는 그에 져서 즐거운 학문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신을 죽였다. 너희와 내가. 신은 우리가 죽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과연 누가 신을 만들었을까? 거기서 이제 저자는 이렇게 얘기하죠. 신은 누가 만들었느냐? 우리가 만들었고, 왜 만들었느냐? 이 우주, 이 세계를 해석하기 위해서 신을 만들었는데, 이제는 인간이 스스로 설정한 그 절대적, 그 신적 가치를 더 이상 믿지 않게 되었다라고 이제 저자는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신이 죽었다라는 의미는 우리 삶의 모든 근거가 발 밑에서 사라져 버리고, 우리가 의지하고 믿었던 중심이 없어져 버리고, 우리가 사물을 인식할 수 있게 해준 그런 어떤 그 절대적 지표, 지평선, 지평선이 있어야 우리가 그 사물을 이렇게 비교해서 알아낼 수 있다라는 거죠. 이제 그런 어떤 기준이 사라졌다라는 거예요. 즉, 그 기존의 가치가 더 이상 우리가 중요시할 가치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진리라고 여겼던 것이 다 진리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이 허용이 되고 그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것들은 이제 목표가 없어지는 허무주의를 초래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데, 이제 저자는 여기서 수동적 허무주의와 능동적 허무주의를 소개합니다. 진리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말은 내가 삶의 목표를 스스로 설정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하고요. 이것은 니체가 말하는 능동적 허무주의입니다. 그러니까 목표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요. 자기가 스스로 삶의 목표를 설정해야 된다는 거죠. 네. 그렇다면 수동적 허무주의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이런 거죠. 내 인생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난 아무런 의욕이 없어. 그냥 하루하루 나한테 주어진 삶을 살아가는 것 뿐이야. 그래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 그게 이제 그 수동적 허무주의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신이 죽었다면 당신이 바로 인격이 되고 당신이 바로 본인의 자아를 찾게 될 것이다. 그래서 너의 자아를 찾아라. 이것이 이제 니체가 말하는 신의 죽음의 핵심이다라고 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얘기하죠. 절대적 가치를 더 이상 신뢰하지 않아도 좋다. 그렇지만 너의 몸을 인정하고 너의 충동과 너의 감각과 너의 본능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너는 바로 본래의 너가 될 것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 저자가 소개하는 것이 그 권력의 의지라고 하는 건데요.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가장 공감하고 읽었던 부분입니다. 권력이란 무엇일까? 권력이란 나쁜 것일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살아온 세월을 되돌아보면 권력이라는 것이 그렇게 좋은 이미지는 아닌 것 같아요. 조금 나쁜 이미지? 예. 그래서 권력은 과연 누구한테 있을까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권력은 나쁘고 악한 것이라는 선입견과 편견이 있지만 니체는 이를 뒤집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배자, 피지배자 모두 권력을 추구하고
생각도 가지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나온 게 권력의 의지인데요. 이런 거죠. will to power, 힘을 가지기 위한 욕망으로 해석을 합니다. 권력의 의지는 욕망, 충동, 삶에 대한 의지 같은 것들이고 내면으로부터 발현되는 힘이며 니체는 이러한 힘을 권력의 의지라고 이제 말한 거예요. 말하자면 이런 거죠. 우리는 멋진 사람, 아름다운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을 갖고 싶어하고 소유하고 싶은 욕망을 느끼고 그런 충동을 느끼고 생존의 의지를 갖고 삶의 의지를 갖는다라는 건데, 이러한 의지는 그 내적으로 나오는 힘이거든요. 그런 힘을 필요하다고 느끼는 것, 이런 것 자체가 권력의 의지라고 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요, 피지배자가 가진 권력은 어떤 게 있을까요? 여기서 좀 이해하기 어려운 개념이 나오는데요. 불어로 르 상트망이라고 발음하나 봐요. 원한 감정이라고 해석이 되는데요. 자신의 약점을 정당화하는 방어기제적 심리 상태를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그 예를 저자는 이렇게 들고 있어요. 로마 시대의 원시 기독교인들은 로마인으로부터 핍박을 받는 약자였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자신의 처지를 대변할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거든요. 바로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런 가치를 만들어내면서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내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그 누군가한테 명령을 내린다라는 게 말이 되냐 하는 거죠. 또 하나 다른 예가 있는데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 구멍에 들어가기보다 어렵다, 이런 말들이 있죠. 부자의 가치를 나쁘게 말한 것이죠. 즉 가난한 자가 도덕적으로 선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세상에는 정말 열심히 일을 해서 부자가 된 분도 있고 정말 나쁜 짓을 많이 해서 부자가 된 분도 있습니다. 이렇게 로마 시대에 기독교적인 세계관은 절대적으로 옳고 그르다라고는 그런 기준을 바꿔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만들어낸 그런 새로운 가치로 어떤 절대적인 선과 절대적인 악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과 악의 가치를 바꿔 놓았습니다. 그래서 약한 자가 선하게 되고 가치 있는 것은 이제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권력이 아니라 사랑이라는 그런 가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귀족을 또는 권력자를 힘이나 행위로 몰아낼 수는 없지만 이러한 원한 감정을 통해서 르상티망을 통해서 자신의 약한 입장을 새로운 가치로 둔갑을 시키고 그것을 강력한 무기로 전환합니다. 권력에 저항하기 위해서 새로운 가치를 만들고 새로운 권력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이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이성의 관계, 무능의 관계로 설명을 하는데요. 저도 잘 이해가 되진 않습니다만 한번 쭉 들어보시죠. 무력한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약한 처지와 무능력으로부터 나오는 가치를 이제 거꾸로 우월한 가치로 포장하고 위장함으로써 살아남고자 하는 그런 계략, 이런 것들을 무능의 관계라고 얘기한답니다. 그렇다면 이성의 관계는 뭘까요? 정통 형 이상학은 이성의 전제로부터 출발해 왔다라고 하고요. 이성이 이 세계를 지배한다라는 것이 형 이상학의 전제였습니다. 물론 니체 이전의 형 이상학에서는 말이죠. 그래서 니체 이후에 니체는 무능의 관계를 이야기를 합니다. 따라서 이제는 권력이
강자의 전유물은 아닙니다. 그래서 자유롭기를 원한다면 자유로울 수 있는 힘을 가져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늘 어느 것에 의존하게 된다. 자신의 본능과 충동을 제어하는 힘, 이 또한 권력이며, 이런 권력의 의지가 없이 그 어떤 새로운 가치도 만들어지지 않는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인간은 살아가면서 끝없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의 정도를 확인하고 자기의 의지를 표현하고 관철시키는 데 있어서 끊임없이 권력 감정을 느끼고 지금의 상태를 넘어서고자 하는 권력 증대의 욕망을 가지고 싶어 한다고 합니다. 살아있는 모든 삶에는 권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세상에 누가 가장 많은 권력을 가졌을까요? 가장 권력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은 권력이 흘려 넘쳐서 상대방이 아무리 저항하고 복종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를 관용하고 허용할 수 있을 정도의 넉넉한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렇듯 이제 니체는 기독교적인 가치, 그 사랑이라는 것을 노예적 도덕이라고 비판을 하는데요. 왜냐하면 기독교적 사랑은 힘없는 자들이 스스로를 방어하기 위해 내세우는 이데올로기로서의 사랑이다 이거죠. 그래서 진정한 권력자는 사랑할 줄 아는 자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한번 결과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죠. 너희의 삶은 권력의 의지이다. 부정하려야 부정할 수가 없다. 이것이 없다면 너희들은 살아있는 것이 아니다. 너희가 살고 있다라고 느끼면 반드시 거기에는 권력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초인이라는 개념이 도입이 되는데요. 계속 얘기를 합니다만 신이 살아있는 시대에 권력의 의지를 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사는 것이 좋으냐 하는 그런 또 퀘스천 마크가 질문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이제 두 가지 그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초인적인 삶, 그다음에 최후의 인간적인 삶. 여기서 저자가 얘기하는 최후의 인간은 무엇일까요? 개성이 없는 인간, 교육을 잘 받아서 행복한 삶을 살 능력을 갖추고 건강하게 살며 일을 잘 하려고 하는 그런 보편적인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맛있는 브런치 먹고 또 멋진 자동차를 타고 좋아하는 사람과 또 자연을 느끼고 저녁에 집에 돌아와 함께 대화를 나누는 그러한 것들을 행복한 상태로 느끼는 이런 만족을 추구하는 사람을 최후의 인간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초인은 뭘까요? 형이상학적 가치와 결별한 사람이죠. 우리가 늘 가까이 접한 일상적 가치를 폄훼하고 천상의 가치를 주장한 수많은 사람들과 반대되는 입장의 실존 양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 말이 좀 어렵죠? 모든 가치를 다 부정을 하고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진 사람을 이제 초인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즉, 형이상학적인 가치, 천상의 가치를 부정함으로써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낼 능력을 가진 자, 바로 초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그 안에서 그 자기가 발견한 자기를 극복할 줄 알아야 비로소 새로운 나를 만들고 새로운 가치를 창조할 수 있다는 거죠. 이렇듯 끊임없이 자기가 이루어 놓은 상태를 넘어서고자 하는 태도, 이런 것들을 몸으로 체화한 그런 인간 유형의 실존 양식이 바로 초인, 독일어로 위버 맨시라고 한다라는 겁니다. 자, 다음 이제 영혼 회귀에 대한 개념이 나오는데요.
솔직히 이 내용은 제가 이해하기가 너무 어려웠습니다. 제가 설명하기 어려운 내용이어서 간단하게 요약해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신을 믿어야만 그 영혼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끊임없이 자기를 극복하고 자기를 넘어서는 가치를 만들어내고 삶이 영원히 회귀한다라는 사상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임으로써 아주 능동적인 자기 삶을 살아가고 순간을 긍정하는 사람에게 영혼이 저절로 생겨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말이 무엇인지 제 수준에서는 좀 명확하게 이해하기가 좀 쉽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자는 이렇게 얘기를 하죠. 마치 당신이 수없이 다시 태어나기를 바라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했으면 좋겠다. 이 순간을 긍정하고 영원히 반복되는 세상에서 아름다움과 고귀함을 찾아내는 그런 삶을 살아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 영혼 회귀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변신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조금 전에 우리는 최후의 인간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죠. 말하자면 이런 거죠. 아무 생각 없는 인간. 네. 이 책을 이제 읽다 보면 이렇게 이제 정의가 내려지는 것 같아요. 네. 낙타라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그 낙타는 가장 무거운 것을 견디는 그런 태도를 갖는 인간의 상징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사자는 기존의 가치를 부정하는 그런 힘이 있는 인간을 상징하는 그런 동물로 나옵니다. 그리고 어린 아이가 이제 등장을 하는데 이 말은 뭐냐면 현재 여러분들이 있는 그대로의 자신, 있는 그대로의 나를 이제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낙타에 대해서 설명을 하자면 사막의 척박한 환경과 같은 그런 현대에서 우리의 삶을 내리누르는 중력을 느끼는 그런 사람, 그런 낙타. 무거운 짐을 지면서도 항상 스스로 확인할 줄 알아야 되고 가장 무거운 것을 견뎌내고자 하는 삶의 태도가 바로 낙타의 태도라고 니체는 얘기하고요. 그렇다면 사자는 무엇이냐? 바로 자유정신을 상징합니다. 기존의 가치, 기존의 관습, 기존의 규범, 기존의 관계를 파괴할 수 있는 부정의 힘을 가진 상태. 부정을 위한 부정이 아니라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기존을 부정하는 것. 그런 태도를 가진 사람을 사자에 비유하고 있는 거죠. 결과적으로 나에게 무거운 짐은 도대체 무엇인지, 왜 나한테 무거운 짐이 있는지 그런 것을 고민하고 있다면 그것은 바로 낙태의 단계이고요. 나는 도대체 무엇을 원하는지 고민을 한다면 그것은 바로 사자의 단계라고 합니다. 그리고 두 가지 질문을 다 던지지 않는다면 아무 생각 없는 최후의 인간에 머문다라는 것이죠. 낙타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하면서 You should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사자는 그렇게는 결코 안 산다면서 I will 이라고 했습니다. 이제 주체성을 확보한 거죠. 이 단계를 극복을 해야 이제 비로소 어린이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나는 있는 그대로의 나 라고 주장하면서 I am 이라고 말을 합니다. 즉 어린아이는 선입견이 없습니다. 순수한 긍정을 의미합니다. 그들이 놀 때 놀이에도 규칙이 없습니다. 규칙을 만들어가죠. 그래서 그들은 새로움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는 가장 깨끗하고 순수한 상태로 되돌아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존의 관념을
이제 다 벗어던지고 아무것도 없는 곳으로 되돌아가는 상태. 그게 바로 어린아이의 상태입니다. 낙타는 도덕을 명령합니다. 무게를 견딜 줄 알라고 요구합니다. 사자는 자기의 의지를 강조하죠. 기존의 관습과 규범을 타파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이 두 단계를 거쳤을 때 비로소 우리는 어린아이의 자연스러움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치지 못하는 사람은 그냥 최후의 인간으로 남아서 그냥 하루하루를 살아간다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아모르 파티. 우리 많이 들어봤죠? 간단하게 책의 내용을 설명하는 수준에서 읽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는, 아주 오래전에는 너의 삶을 살지 말고 신의 삶을 살라라고 했었던 때가 있습니다. 신이 우리를 짓눌렀던 거라는 거죠. 개인에게는 자아도 없고 정체성도 없었어요. 그때는. 그런데 이 신이라는 것도 결국 인간이 삶을 위해서 만들어낸 허구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의 운명을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아야만 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운명을 사랑해야 합니다. 이 말은 그 사람이 자신의 운명의 주인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주인이 된다는 거죠. 무작정 운명적으로 따라가는 게 아니라 내가 주인이 되어서 그 새로운 운명을 만들어내는 것. 삶을 새롭게 해석함으로써 자신의 운명과 실존과 존재를 사랑하는 것. 이런 것들을 아모르 파티라고 저자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운명을 사랑하는 아모르 파티는 나의 삶을 살만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줄 아는 것이죠. 이렇게 이지니스가 쓴 이 책에 대해서 이제 다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자, 이제 또 내 생각을 말씀을 드리는 시간이죠. 예. 저는 니체를 생각하면 가장 먼저 떠올랐던 것이 자라투스트라, 초인, 신이었습니다. 그리고 신은 죽었다라고 외치는 니체는 종교인들한테 어떻게 이해될 수 있을까라는 그런 걱정을 좀 했었고요. 사실 제가 예전에 독서 모임을 했었는데 니체는 참으로 선정되기가 어려웠던 책입니다. 그 민감한 정치적, 종교적 토론으로 자칫 독서 모임 회원들끼리 논쟁, 와해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상당히 컸었습니다. 그래서 이 특정 종교랑 맞물려서 이 니체를 생각을 하면 전혀 읽어 내려갈 수가 없다라는 게 이제 제 생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종교를 믿으시는 분들은 니체를 받아들일 수가 없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또 제 선입견 또는 편견일 수도 있겠습니다. 네, 제 선입견과 편견이 진실이 아니기를 바라면서, 예, 다음 제 생각은 권력의 의지에 대해서 이제 처음으로 알게 되었고 이해도 조금 된 것 같아요. 권력이라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저도 부정적으로 배워왔고 그런 인식이 있었는데 이 책을 읽고 나서 지배 계급의 권력과 피지배 계급의 권력은 적절하게 균형을 이루어야 하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제가 스스로 약자의 권력을 만들어내지는 말자. 그렇게 다짐을 했습니다. 또한 무엇보다도 지금의 제 운명을 잘 만들어 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사랑하며
앞으로도 내 의지대로 실천하고 행동하는 제가 되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했고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렇게 하기 위해서 계속 덕을 쌓고 몸소 실천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 오늘도 또 해봅니다. 지금까지 제 생각이었고요. 네, 이것으로 이진우 씨의 책 니체의 인생 강의 나를 변화시킨 책 제 3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다큐라이프 영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